동아일보입니다. 다미안 신부입니다. 제가 타지에서 대학 다닐 때 집에 전화하면 어머니께서 받으시면 항상 첫 번째로 물으시는 것이 밥은 먹었니?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뭐 가볍게 인사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잘 먹고 다녀요. 이렇게 건성으로 대답을 하곤 했죠. 지금은 그 옛날의 그 물음이 제 마음속에서 울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읽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양식을 주십니다. 가르치는 것도 그 뒤로 미루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밥 먹었니? 하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천 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이 말씀을 읽고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5천이라는 숫자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 장정이 5천 명이니까 뭐 수만 명일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 아이들하고 여인들 포함해서 놀라운 기적입니다. 빵을 받아 먹은 이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대단한 예언자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다 하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대단한 기적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이제 표징이죠.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을 믿고 회개하라. 예수님과의 더 깊은 만남으로 초대하는 표징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장의 권력을 원합니다. 당장의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것을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부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표징임에도 그 기적만을 원하는 군중입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죠.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에서 그 5천 명이라는 그 숫자에 주목하고 우리가 놀라고 있었다면은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먹이심에 주목해 봅시다. 주님께서 맛있게 밥을 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밥을 먹고 생명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고 하느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눈이 먼저 가야 할 곳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그것입니다. 5천 명이라는 숫자보다도 그것이 훨씬 더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보고 걱정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엄마들이 아이들 끼니 걱정하듯 그런 것 같습니다. 구약의 모세도 백성들을 먹이려고 고민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만나를 먹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느님께 부르짖습니다. 백성은 울면서 먹을 고기를 우리에게 주시오 하지만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군중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죠. 그래서 모세처럼 부르짖기보다는 하늘에 감사를 드리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먹이시고자 하는 그 마음은 모세와 마찬가지가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끼니 때가 되어서 가족을 먹이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은 옥좌에 가만히 앉아서 손 한 번 까딱해서 빵 개수를 확 늘리시는 그러한 요술을, 마술을 부리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느님께 감사를 올리시고 손수,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군중을 사랑으로 만나고 먹이십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제 어머니는 항상 저녁으로 뭘 해야 될지 그것이 항상 고민이셨어요. 성호야,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어제도 부르셨고 그제도 부르셨고 오늘도 부르시고 이게 항상 물어보셨는데 저는 또 항상 같은 대답이었죠. 아무거나요. 엄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저에게는 그냥 한 끼 식사였을 뿐이었습니다. 진짜 무얼 먹어도 정말 상관없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매 끼 고민하셨습니다. 무얼 해 먹일까? 어머니께서 요리를 이렇게 자신 있게 하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셨는데 요리가 어려워서 고민하신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메뉴 생각하시면서 고민하시는 그 모습은 그 자체로 가족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데요. 삶에는 문제와 신비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하고 신비.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 그리고 어머니의 질문 어떻게 먹일까? 이것을 신비의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나 상황을 이제 우리가 문제로 대하면
그 상황은 이제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이고, 나는 그 문제와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뭐 방이 너무 건조하면 가습기를 틀면 되고, 또 화분이 잘 안 자라면 거름을 주거나 물 조절을 하면 되고, 수학 문제 풀듯이 일상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우리는 풉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누가 풀어도 같은 답이 나옵니다. 문제는 정답을 찾으면 끝납니다. 이와는 달리 이렇게 명확하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신비입니다. 마르셀은 신비는 나를 감싸고 있는 질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에는 답이 없다고 하죠. 일상을 살아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과정이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참여하는 신비입니다. 신비로 다루어야 할 것을 문제처럼 다룰 때 우리는 엉뚱한 답을 찾거나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생각할 것이 많아서 답을 못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삶, 그리고 사랑에 관한 질문들. 이것은 나를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을 포함하는 그러한 질문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하기가 어려운 신비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질문도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누구신가? 이것에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과 관련된 질문은 모두 다 신비입니다.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질문도 그렇습니다. 세상이란 무엇인가? 답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세상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했다면 그것은 아주 작은 답일 뿐이죠. 그래서 신비입니다. 그래서 신비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만남의 대상입니다. 마르셀은 참여라는 그런 단어를 쓰죠. 신비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루는 것을 신비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저희 식구들의 저녁 식사, 이 저녁 식사를 위해서 고민한 그런 어머니. 이 고민이 이제 단순히 문제였다면 그냥 문제 풀면 되죠.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제 김치찌개 먹었으니까 오늘은 된장찌개 먹으면 되고, 또 한 명이 더 늘었으니까 생선 한 마리 더 구우면 되고. 하지만 어머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당신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가족들을 깊이 만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장을 보고 쌀을 씻고 밑반찬 준비하고 찌개 끓이고 간을 보고 또 식탁도 예쁘게 차리고, 이 모든 작업이 어머니에게는 하나의 신비에 참여하는 그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할까 하고 고민한 그러한 시간조차도 신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행동은 모든 것이 다 신비의 영역에 속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순간까지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습니다. 삶을 사는 시간, 진짜로 사는 시간, 바로 실존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먹이신 것이 만약에 문제 해결 행위였다면 어땠을까요? 5,000명, 5,000 가족에 대한 저녁 식사 프로젝트 이런 거였겠죠. 몇 명인지 파악하고 또 무엇을 어디서 사야 될지 계획하고 돈을 마련하고 음식을 사서 나눠주고 남은 것들 다 모으고, 그들이 이것을 보고 나를 하느님이라고 알아본다면 금상첨화 이런 저녁 식사 프로젝트 이랬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빵을 어디서 살 수 있냐 하고 물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풀어야 할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오너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먹이려다가 부족하면 스승님 체면을 구길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군중들을 바라보신 예수님.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들에게 밥을 주고자 하십니다. 밥은 먹고 다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계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 그 음식을 받아들고 하늘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이 아이를 통해 주신 음식을 저들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 머릿속에 무슨 정량 배급 이런 것은 들어있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밥을 주십니다. 그 대상이 5,000명이었을 뿐입니다. 사랑의 신비, 밥의 신비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말씀 안에는 성체성사의 표징이 가득합니다. 그 때가 파스카가 가까운 때라고 되어 있고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시고 친히 나누어 주시는 모습, 그 당시에 성체성사 그 모습을 그 당시라고 말씀드리자면 이제 요한 공동체가 성체성사를 나누던 그 모습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중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 표징이기 때문에 성체성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자리에 5,000명, 5,000가족을 먹이신 것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매일매일의 미사성지 안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지금을 사는 우리들을 만나십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심으로써 우리들을 만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기적으로 읽을 때 우리가 보내는 일상의 한순간 한순간의 의미가 되살아납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만남의 대상으로 삼을 때, 신비로 다룰 때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자신의 내일을 계획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또 우리는 나 자신을 만납니다. 나라는 신비에 참여합니다. 삶을 신비로 받아들이면 삶의 곳곳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또 나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에 답하기 위해서는 나는 나 자신을 만나야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조언하겠죠.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니?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잖아. 제3자에게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일 따름이고 남 이야기이니까요.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우리가 사실 매일의 일상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삶이 무겁겠죠.
하지만 실제로 이 질문들을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항상 이 질문들에 대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의 일상이 그에 대한 대답들이고 또 삶이라는 신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 아이들의 부모이고 혹 나는 수도 공동체의 일원이고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닌 하느님의 피조물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나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러한 답들이 모여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정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집안 청소하고 장 보고 밥하고 성당 가고 저 같으면 학생들 가르치고 또 신자분들 만나서 대화하고 이러한 작은 일상들이 하나같이 신비의 영역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밥은 먹고 다니는지, 쓸만한 용돈은 있는지, 건강은 챙기는지 하면서 마음 쓰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일상을 신비로서 바라볼 때 우리에게 빵을 건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감사합니다.